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병석에서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량하고 물이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도 동물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막 여우를 아시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주 예쁜 짐승인데 저 사막 여우가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수분을 공급받느냐? 광야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따가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그런 기온 차이가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 사막 여우는 돌 사이에 맺혀진 그 이슬을 핥아먹고 수분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뱀도 살고 있어요. 뱀이 자신의 몸을 그 차가운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거기에 이슬이 맺혀지면 머리를 돌려서 그 수분을 핥아먹는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 사막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광야 사막에서 개구리는 자신의 머리에 맺혀진 이슬을 손으로 다 핥아서 그렇게 남김없이 수분을 핥아먹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딱정벌레인데, 여러분, 딱정벌레는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손으로 물을 핥을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딱정벌레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엉덩이를 듭니다. 그러면 몸에 맺혀진 이슬이 그 기울어진 몸에 따라서 머리 쪽으로 물방울이 흐르죠. 그러면 그 물을 핥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참 놀랍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사막 광야에서도 동물들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낮에는 따가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교차가 동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생명수를 공급하는 놀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정치가 혼란해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내 삶의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 같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풍부할 때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놀란 은혜가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제가 몇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다시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의 광야 40년을 소환하는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인생의 광야를 맞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임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광야를 이미 지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하든 우리가 풍부하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축복입니다. 왜 광야가 축복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광야가 우리의 삶의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땅이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정말 간조한 땅, 물 없는 곳으로 지나가는 그 광야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메뉴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결핍의 고통을 경험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공수해 주시는 하늘의 특별 메뉴를 맛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왜 그 이름을 붙였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 신앙에 쟁쟁했던 그 영웅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 쟁쟁했던 신앙의 영웅들조차도 맛볼 수 없었던 그런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였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독한 결핍 가운데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늘의 신령한 그 음식을 그들은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맛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광야라는 이 냉혹한 결핍과 냉혹한 황계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같은 광야 사막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맛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서러움과 억울한 심정과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리게 되고 내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울부짖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손맛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남다른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요, 인생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는 내 인생에는 그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결핍의 때보다도 도리어 풍요의 때를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맛,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궁핍의 때보다도 풍부의 때를 더 염려하고 계세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제가 다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의 때를 걷고 있든 때로는 결핍의 때를 걷고 있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럴 때에 그들이 때로는 어떤 해에는 농사가 잘 되어서 모든 것 소출이 풍성하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라도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결핍의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 아예 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신을 잊어버릴까? 도리어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쓰고 배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주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힘겨웠던 그 순간 내 삶 속에 동행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소환하고 있어요. 광야 인생길의 그 끝 마무리에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그 광야의 과거의 고통의 때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풍요로워져도 절대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결핍 그 속에서 오히려 잊혀지기 싫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남다른 고난을 겪고 어떤 결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거나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나만의 특별한 하늘의 메뉴를, 은혜의 메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내다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내 일생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의 때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리어 내게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 연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되어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느끼게 하십니다.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게 언제라고요?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결핍의 순간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 남이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축복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다른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물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없는 것도 엄청난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풍부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유할 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갈 때 하나같이 내 곁을 떠나갈 때 황량해지고, 어쩌다가 나타나는 사람은 뭐 승냥이 떼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헐뜯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런 인생의 광야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이나 나의 부유함이나 풍요함,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내가 시선이 빼앗겼었는데 이제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로 떠나간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 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거기에 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홀로 외로이 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빛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때 내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별이 더 강하게 내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어쩌면 사람들의 어떤 정죄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자신 스스로를 혐오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그렇게 아쉬울 때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평화롭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원치 않게 광야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예기치 않게 그게 다가와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스쳐 지나갔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둥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그저 가볍게 들었던 말씀이고 아무렇게나 감동이 없게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광야의 그 결핍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둥처럼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이시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보호자가 되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전투,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 모든 850명의 그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승리를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때에 다시 그가 기도를 하니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엘리야를 밀고 하려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감시를 하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밀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가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너무나 상처가 커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로 우리가 내몰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곳이 광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주 대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시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요셉도 광야 같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연단이 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의 순간에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의 광야의 순간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하신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나 제임스 패커 같은 아주 주옥 같은 기독교 저술가들이 함께 책을 엮었는데요. 거기에 낸시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나는 광야라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고 이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맛보았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풍요로울 때, 순탄할 때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 속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때 그가 썼던 시가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광야길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남다른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특별한 고난을 겪으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 광야의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요,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광야가 마침내 풍성한 옥토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침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광야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내라고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죠.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침내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광야의 이 결핍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인생인가. 여러분, 1930년에 조지아주 얼바니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가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그때에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엄마는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빨랫감을 사람들에게 받아서 빨래를 대신해주며 푼돈을 받아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 엄마가 그 빨랫감을 찾으러 사람들에게 갔을 그때에 이 5살 때 이 아이가 자기의 아래 어린 동생이 욕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아이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7세 때가 되었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15세가 되었는데 그때에 홀로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요. 얼마나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웠는가.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흥얼흥얼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각 장르의 모든 노래를 다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되는데, 피아노를 치게 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가를 부르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지는 그런 가수로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 한 번도 받아보기 어려운 그래미상을 13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소울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가수 레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곡가로 또는 연주자로 밴드 리더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는데, 그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내가 이 사람의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흑인 맹인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영감을 받았다. 가수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조지아 주가 1979년에 그의 노래 조지아 on my mind라고 하는 노래를 그 주가로 선정을 합니다. 19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예술 훈장을 수여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시각장애가 당신의 음악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을 시작했을 때 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음악은 내 피처럼 나의 일부이며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나의 희망이자 내게는 음식과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의 그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오히려 인생에 더 아픈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한과 아픔을 도리어 노래로, 예술로 승화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음악 외에는 그의 인생 어떤 그 아픔과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깜깜한 인생 가운데 음악에 몰두했고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남다른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떤 결핍을 겪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이 맞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런 자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길어 올릴 수 있는 샘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광야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유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놀란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침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